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을 삼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왕되심을 선포한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 고별 강화를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13장은 세족식과 성만찬을 통해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유다가 성찬식에서 떡을 먹고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은 3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 마음속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될 미래의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이 유다가 끌고 온 군인들, 그리고 하속들이라는 성전 경비대에게 이제 체포되어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는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신문을 당하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가야바가 실질적으로 산헤드린 의장입니다. 현직 대제사장이죠. 현직 대제사장으로서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기관이고 사법기관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렸으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죄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참남하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남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율법에 따라서 참남한 자는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끌고 가요? 빌라도한테 사형을 시켜달라고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내 나라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니까 왕이다 맞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예, 아멘. 예,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이제 본래는 이제 가야바를 통해서 모든 사건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먼저 갔어요?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이. 안나스는 이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실질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 대제사장 집으로 이제 사도 요한과 누가 따라가요? 베드로가 이제 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대제사장과 이렇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맥으로 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같이 따라가다가 안나스 집에서 한번 부인하죠. 그리고 이제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고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가야바한테로 갑니다. 가야바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가야바에게서 이제 베드로가 2번 신문을 받게 돼요. 베드로가 2번 이제 부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2번을 부인하게 되고 이제 가야바에게서 이제 신성 모독이라는 어떤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이게 본문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이제 공간 복음에서만 가야바 신문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대제사장과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로 십자가 앞에 나갔고 담대히 예수의 제자로서 가야바에게 가고 또 십자가 앞에 나가는 어떤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따라가다가 부인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뿔뿔이 예수님을 등지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모은 때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다시 제자들을 모았죠. 그런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사내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처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냐면 빌라도에게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사형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일 건이 없나이다. 이 말은 세상 법으로 세상 법을 어겼을 때 로마법이죠. 로마법을 어겼을 때 죽이는 권한은 로마 총독의 인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율법을 어겼을 때 죽이는 것은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이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빌라도도 이제 6월절에 다치면 명절에 다치면 이제 그 식민지에 치하 있는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폭동이나 이렇게 반란이 날까봐. 왜 그러냐면 명절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통제하기 위해서 이 총독 간저가 가이사랴 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동향을 살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활동했으며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은 빌라도가 바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스리는 어떤 그 상황을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고 있죠. 그래서 뭐 빌라도 보고서라는 어떤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빌라도 보고서. 그래서 그 이단들은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했는데 왜 빌라도한테 고난 받았다 하느냐. 이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빌라도가 재판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한 번 죄가 없다, 두 번 죄가 없다, 세 번 풀어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죽였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판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판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판결한 그 책임이 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지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당연히 죄가 있죠. 당연히 죄가 있으나 빌라도는 재판관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공정하지 못한 불의한 불공평한 재판을 했죠. 그런 책임이 있다는 어떤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영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었다. 여기서는 관정은 누구냐 하면 빌라도 관정이에요. 근데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유월절 명절이 가까워요. 그러면 명절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한다고 하잖아요. 유월절 잔치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런 어떤 그 7일간의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이런 7일간의 절기를 이제 내일부터 지키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어떤 그 더러운 땅에 자기들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염돼.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고 누가요? 빌라도 관정에서 빌라도가 나와서 유대인들은 빌라도 관정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와서 그 죄를 예수님은 이제 관정 안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을 심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제 안나스의 신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바 신문은 어디에 있어요? 공관복음에 있다 있죠. 공관복음의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가야바를 통해서 대제사장 가야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종교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형 판결이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억지 판결을 내린 거죠. 자, 마태 26장 75절 먼저 읽어보면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이제 가야바까지 신문하고 난 내용입니다. 가야바 신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태 26장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성전을 사흘 만 이거는 예수님이 말한 거죠.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하나 찾은 거죠. 그러잖아요.
목적이 이미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하고 이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짜맞추는 증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해. 근데 이것을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제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공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짓 증거들의 모임 이렇게 설명하더만. 거짓 증인들의 모임. 이게 거짓 증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지도자들의 그 모임이에요. 그들의 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입법기관이고 재판기관입니다. 로마가 유대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자치 사법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이제 종교적인 문제는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문하는 내용이잖아요. 63절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사형 판결을 종교적으로 자기가 내린 거예요. 대제사장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할 때는 거기다 뭘 붙이냐면 대제사장들 그들의 모임을 얘기할 때 지도자를 말할 때 대제사장들이라고 칭하지만 가야바나 안나스를 단독으로 칭할 때는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킹 제임스를 이제 유일한 성경이다, 올바른 어떤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요것을 왜 복수를 썼냐 이렇게도 또 트집을 잡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제사장 한 사람인데 왜 복수를 썼냐? 이거는 대제사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수제사장 이렇게 제사장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제 그런데 산헤드린 어떤 공의 그 지도자를 의미할 때 대제사장들 이렇게 복수를 쓰고 대제사장 한 사람을 말할 때는 대제사장 이렇게 단수를 쓰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런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직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 하고 참남하다 하잖아요. 참남하다는 것은 신성모독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남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이 유대인들은 잘 이해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일하게 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이에요. 이단들은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양자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됐다는 그런 의미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로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이 맞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말에 또 플러스해서 여기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보좌 우편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할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구원자로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기서 대제사장은 단수가 나오는데 이제 가야바죠.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돼 있고 플러스 대제사장 1명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포함해서 71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잖아요. 예, 자기가 이제 스스로 실토했으니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정하라 했잖아요. 모든 사건을. 그런데 두 사람의 어떤 거짓 증인이 아니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뭐 이게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더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백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자백을 한 거죠. 그 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성 모독을 하였으니 제가 하나님이라 하고 메시아라 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이 참남한 말을 내가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공회 사람들한테.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성 모독으로 이미 사형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의 법대로 죽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참남하고 신성 모독을 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됐어요. 그 얘가 누굽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이 예수를 죽인 어떤 책임을 자기들이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서 이제 세상 죄로 덮어 씌워가지고 세상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빌라도한테 죽여달라는 거, 로마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고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그러잖아요.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럼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강도처럼 이런 어떤 죄를 지었다. 또 로마에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어떤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으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종교적인 어떤 문제임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너희 법대로 심판하라. 그렇죠. 너희 법대로. 근데 이제 그걸 행악자라고 해서 이제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나이다. 이 말은 뭐 종교법으로도 못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법으로 못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법으로 이게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누구의 승인이 필요해요? 로마 승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빌라도 총독의 승인이 필요해요. 승인이. 종교적으로는 사형 판결에 해당하면은 누굽니까? 스데반을 쳐 죽인 것처럼 쳐 죽일 수 있어요. 스데반이 죽이는 것들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읽어보면 돌로 쳐 죽이죠. 7장 53절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치고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너희가 율법을 지켰으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냥 해라 하지 말라 613 계명을 이걸 지키는 것에 한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에서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라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곧 믿지 아니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이제 빌라도 손을 빌어서 죽인 그 사람을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 사람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길을 막고 듣기 싫잖아요. 우리가 죽인 사람을 지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하니까 일심으로 길을 틀어막고 말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해서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이게 율법에 종교적으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세상법으로 처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이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대신 우리 저주를 대신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하셨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은 로마 법에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이 십자가 처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명기 21장 3절에 이 빌라도에게 이제 죽여달라고 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다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을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또 빌라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정과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계시록 1장 5절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마태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는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죄로 이렇게 고소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관복음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세상죄로 이렇게 예수님을 죽여달라 해서 그 제목이 나옵니다.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그 죄를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의 왕인 것처럼 포장해서 쉽게 말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지금 예수가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들고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이사한테 로마 식민지 아래서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 바치는 걸 금한 적이 없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했죠. 이런 어떤 거짓 증거를 통해서 세상 제목 로마에 반역하는 반란의 책임을 물어서 처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이런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다시 신문하죠. 요한복음 18장 37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겠다. 유대인의 왕이라겠다. 백성을 미혹한 유대인 왕이라겠다. 이렇게 자칭.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데 어떻게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도 아닌데 왕이라겠다. 이렇게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소했으나 그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신문하고 또 빌라도 이제 그 관정 밖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 관정을 안 들어가고 문 밖에서 있는데 또 나가서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신문한 결과를 찾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내가 왕이다. 세상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이면적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왕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진리에 대답을 안 하고 뭐랍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2절에는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진리에 대하여서 증거했다 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누구를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를 베푸니까 이거 따로 장사하네? 이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례요한을 배도자로 만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옥에 갇히기까지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먼저 온 제자가 나중 온 제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같이 세례 줬다 해서 배도했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잡힘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해요. 같이 세례 줬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세례를 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공생애 전에 제자들이 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단들이 모르니까 이제 결론을 정해놓은 거죠. 어떻게든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가 해야 오늘날 길레비 사자도 없는데 유재리를 길레비 사자라고 일곱 교회라고 말하고 그들이 배도했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든지 교주들은 배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이제 찾아서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이제 장사합니까? 옆집에 가게 하나 차리면은 내 장사가 안 되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진리는 뭐냐?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도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육을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 영이 육을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으로서 동일하게 한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태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자체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오심 자체가 뭐예요? 하늘에서 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아래에서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온 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구약에 약속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줄 믿으면 뭐예요? 죄가 사함을 받아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죄사함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본래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고 저희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유대인의 그 유월절 명절에 이제 한 사람을 풀어주는 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죠. 야, 이 둘 중에 누구를 줘야 되겠느냐? 이 강도냐 아니면 이 예수님이냐? 너희 왕이라는 이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놓아줘요? 강도. 이제 빌라도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죠. 유대인의 영적인 왕이에요. 영적인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라바가 강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도는 헬라어로 레스테스입니다. 강도, 산적, 약탈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문자적인 어떤 이렇게 이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열심당원처럼 혁명과 폭동을 주정한 자, 밀란을 이렇게 일으키는 자. 예수님도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그 이거 밀란을 꾸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반역 혁명을 하는 거죠. 그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꾸며서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여 옥에 갇힌 자다. 혁명을 위해서 반란을 꾸미고 밀란을 꾸미고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개인의 그 이득을 취하기, 금품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 아니라 그러잖아요. 밀란이라는 것은 로마 책임 아래 있으니까 이게 반란이죠. 그러니까 이게 혁명을 주도하고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의 압제 아래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이게 반란이고 밀란입니다. 그런 것에서 이제 로마법을 어긴 거죠. 로마의 식민지한데.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면 이제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를 사면해주는 어떤 그런 전례가 있다 하잖아요. 그 법을 통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했죠.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냐 유대인의 고난을 받았냐 이 문제가 이제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들한테 가면 이 사도신경을 대부분 신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부인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에 없다 그런 내용인데 빌라도한테 고난 안 받았는데 고난 받았다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 유대인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죄가 있고 빌라도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단들은 얘기를 하지만 죄가 있어요. 그럼 무슨 죄냐 이겁니다. 무슨 죄냐? 지금 로마법으로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재판하는 사람은 재판할 때 로마 법대로 재판해야 돼요. 자기가 분명히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죽일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로마법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 사람을 고소한 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로마 법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강주 민주화 운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을 누구로 봅니까? 대부분 책임을 전두환 씨로 보죠. 공수부대가, 실제로는 공수부대가 죽였어요. 그러나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전두환 씨한테 책임을 물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그리고 재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어떤 신천지 교주가 항상 공의공도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불의한 짓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공의공도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공도로 재판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죄 없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결국은 유대인의 그 압력에 의해서 그 밀란이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결국은 불의한 재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보고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전도인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4절 5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무슨 직무를 다해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어떤 체포와 이제 고난이 진행된 내용인데, 금요일의 새벽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른 새벽. 그래서 이 본서는 이제 가야바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종교적으로 사형 판결을 이미 받았어요. 그 사람을 자기 종교법대로 율법대로 쳐 죽이면 되는데, 이 세상법을 통해서 이 로마의 세상법을 통해서 사형을 시켜서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런 어떤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이제 처형하게 되는 어떤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1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우리 자신들도 그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누가 짊어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 아래서 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했다. 대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전파하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